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 순환 3일 전에 이 감람산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해는 서산에 지고 이 하늘은 저녁 그늘에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한 집에서는 이 결혼 잔치가 베풀어지기 위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이 혼인 예식을 해질 무렵에 시작해 밤에 행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잔치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그를 맞아 자기 집으로 데려오므로 거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혼례 행렬이란 신랑집 사람들이 신랑을 데리고 신부집을 향하는 것입니다. 신부집에서는 이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 신랑을 맞기 위해 등을 들고 불을 밝히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들이 들고 있는 등이란 이 자그마한 등으로서 오랫동안 불을 켜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등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 등과 함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신부의 들러리는 보통 이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이 모두 흰 옷을 입고 각자가 손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집 가까이 오게 되면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후에 문은 닫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비유에서 이 신부의 집 가까이에 있는 이 흰옷을 입은 10처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됐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던 들러리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한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랑을 맞기 위한 10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5처녀의 경우 이 등잔에 불이 꺼졌거나 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등에 이 기름을 채우려고 했으나 그들은 그릇에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는 것이 그렇게 지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설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설기 있는 5처녀는 이미 그릇에 기름을 등에 부은 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기 있는 처녀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너희의 썩이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라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인 행렬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고 곧바로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 잔치집에 다시 와서 문 열어주기를 간청했을 때 잔치집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거부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문 밖 캄캄한 거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두 부류의 처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단순히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에서 신부가 아닌 이 들러리를 처녀라고 말한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입고 있는 흰옷이란 신앙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계시록 16장 7절과 8절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 등잔의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와 능력과 생명을 주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품성 변화를 일으키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시켜 주는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등과 함께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에는 그들 사이에 이 별다른 차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교회의 상태도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등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지체됨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 재림 신앙을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전해졌을 때 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전해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발해지는 선포가 아니라 재림 직전에 세상에 전해지는 재림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신랑이 지체되는 기간이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든 잠에서 깨어 신랑을 맞아 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은혜의 문은 닫혀준 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영적 의미를 말해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됨으로 인해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시험을 받게 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때가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10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공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 얼마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되지 못한 신자들은 결국 문 밖 어둠에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의 이 같은 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다 신랑을 기다렸고 다 등을 가졌으며 다 졸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리고 다 신랑이 온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단지 저들의 차이점이란 그릇에 준비된 기름이었습니다.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이란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이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설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담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던 그 밤에 비록 졸고는 있었지만은 그들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으며 환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의 기름이 다하여 꺼져가게 될 때 기름 그릇으로부터 기름을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등불은 신랑이 혼인 잔치를 위해 오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등과 함께 그릇에 담겨진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없는 신앙이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성경 지식이란 사람의 심령을 깨우쳐 주지 못하고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빛이 비추어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는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 사도시대의 에베소 교회 어떤 신자들의 경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어떤 신자들의 경우 성령의 감화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미련한 처녀들 역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한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었으나 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성품의 변화가 없이 옛 성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래야 미련한 처녀들이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신앙 행위로만 만족하고 진정 성령의 감화에 의한 새로운 품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없으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신앙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분의 품성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르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혼수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위기의 사건을 당함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자신의 영적 부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적 부족을 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만은 아무도 자신의 영적 부족을 보충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부부의 신앙이나 이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의 말씀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변화된 품성을 다른 사람들과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지 아니하여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이 믿음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도 늦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이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후에 이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집 주인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운명을 선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거듭 말씀하셨고 이 50절에도 두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원어는 일으키다, 이 자극하다라는 의미로서 1차적으로는 잠에서 깨어 일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인역에서는 파수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이는 파수꾼이 파수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깨어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영적 각성만이 아니고 각성하여 이 종말 사건의 모든 일들을 은밀히 살펴 분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 당시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와 사명을 이 파수꾼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충성스럽지 못한 파수꾼들에 대해서는 이사야 56장 10절과 12절에서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고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파수꾼들에 대해서는 이사야 52장 8절에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같지 않은 두 종들의 비유 곧 이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 또한 열 처녀의 비유 곧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두 부류의 파수꾼들을 통해 같은 기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신랑을 맞기 위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권고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르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때는 이 가장 캄캄한 때, 즉 한밤중이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의 배도의 어둠은 가장 어두운 밤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에 설교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등불을 들고 오시는 주님의 길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기 위한 이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때일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대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일어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